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선포하겠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날인데도 또 예배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온 왕 아삭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제가 설교 중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제일 뒷줄에 앉아 계신 분들 있죠. 등 뒤에 벽이 있는 분들에게 질문을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제일 뒷줄에 계신 분들에게 돌아가면서 질문을 할 거니까 대답할 준비를 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부를 때 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성경 말씀 가지고요. 그래도 너는 반드시 이긴다. 같이 할까요? 그래도 너는 반드시 이긴다. 다시 한번. 그래도 너는 반드시 이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2001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2020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입사를 했는데 입사할 때 저희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보통 때 같으면 80명 이상씩 이렇게 신규 교육자들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들어갈 때는 31명 뽑았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세가지고 들어가기 힘들다고 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3차까지 시험 보면서 제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별로 놀라진 않죠. 그 당시에 저는 깜짝 놀랐는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 면접 필기 시험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필기 시험 보면서 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턱걸이로 붙었다고 말씀을 어떤 장로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찬송 시험이 있는데 찬송 시험은 조금 자신 있다라고 해서 찬송 시험 잘 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또 설교 시험도 있었고, 그리고 면접까지 있는데
면접 볼 때 면접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그 당시에 찬양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보자마자 부목사님이 알아보시고 우리 교회 보배. 표정이 왜 그래요? 우리 교회 보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보배. 왜냐하면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 당시에 찬양 예배가 굉장히 뜨겁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옆에 있던 같이 면접 보던 그 동기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했다. 저 강성현 전도사에게는 보배라고 했어, 보배라고 했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 발표 났는데 합격했어요. 합격하고 나서 이제 인사 발령이 시작이 되면 순찰을 기다리는 건데 많은 동기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강 전도사님은 제일 먼저 발령 날 거라고, 면접 보는 부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제일 먼저 발령 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고, 그런데 제가 31명 중에 30번째 발령 났어요. 30번째 발령 나고 그게 얼만큼 시간이 걸렸냐면 11개월 걸렸어요. 2000년도에 입사했는데 2001년도에 발령이 난 거죠. 그러니까 11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은 자괴감에 빠졌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 먼저 기회를 주시지 않는가? 여러 가지 원망의 마음 많이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발령받고 나서 난 왜 이렇게 늦었을까를 알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발령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어떤 그 기관의 부서장 정도 되는 장로님의 자제들이 제일 먼저 발령났어요. 아무개 장로님 아들 1순위 발령, 아무개 장로님 아들 2순위 발령, 또 아무개 어떤 권사님 아들 3순위 발령, 아무개 목사님 아들 4순위 발령. 이런 식으로 나버리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저는 줄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서 흙수저 중에 흙수저이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 항상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1개월 만에 발령을 날 때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그동안에 얼마나 이 아르바이트하고 저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힘썼던 시간들이 저에게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죠. 나중에 지나고 나서 11개월 만에 첫 번째 발령지로 발령이 났는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한기선 집사님이 청년 회장하고 있던 순복음 강북교회라는 곳. 우리 여기 김지현 우리 간사님 계신데, 김지현 간사님 질문하는 거 아니고, 김지현 간사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어린 청년으로, 이렇게 파릇파릇한 청년으로 예배드리고 있던 그곳에 발령이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 발령난 사람들이 어디 발령 났는지 그 기관의 어떤 이름들, 또 기관의 어떤 특성들을 다 알아보면서 나중에 제가 혼자 뭐라고 고백했냐면, 와, 내가 발령난 곳이 제일 좋은 곳이네. 김지현 간사님 아멘. 내가 발령난 곳이 제일 좋은 곳이구나. 왜냐하면 저희 동기들 중에서요, 설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대성전 강당에 서볼 기회도 없고 무언가 열심히 사역해 볼 만한 기회도 없고 이것저것 다 밀리고 있는데, 제가 발령난 곳은 굉장히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무언가 준비된 곳이었고, 또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서 처음부터 오부 예배가 대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신규 교육자 전도사에게 대예배 설교를, 저희 선배 두 사람이 자기들이 설교하겠다고, 목사 선배님들이 아무래도 신규 교육자니까 설교 준비 굉장히 어려울 거다, 힘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겠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만 시키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강전도사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교할 수 있겠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겁도 없이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 무엇부터 잘하면 된다고요? 아멘부터 잘하면 된다고요. 아멘하면 주님이 해결하셔요. 아멘하면 주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나서 돌아섰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아멘 한 번에 담임 목사님이 기쁘게 여겨주시고 마음껏 한번 해봐라, 3개월 동안 건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3개월을 테스트 기간처럼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피 터지게 설교 준비했는지 몰라요. 설교 준비해가지고 제가 녹음한 걸 들어보고 또다시 녹음하고 녹음한 걸 들어보고 토요일날 10번 이상을 실제처럼 연습하면서 그렇게 설교 준비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3개월 지나고 나서 그냥 맡겨도 괜찮겠다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배 설교를 4년 반을 했어요. 4년 반을 하는 동안에 설교의 나름대로 준비부터 시작해서 설교하는 모든 것이 훈련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겁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먼저 발령 나는 것은 어쩌면 좋은 것 같으나 먼저 발령 나서 설교할 수 없는 것으로, 사역할 수 없는 것으로, 행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발령 났다면 저는 훈련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면서는 계속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확하세요. 하나님이 정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끄심이 얼마나 위대한 승리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오늘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때로는 하나님은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오늘이 나에겐 최고가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은 징검다리일 수 있어요. 징검다리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밟아야지만 쓰러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다리, 그게 징검다리예요. 징검다리 클 필요 없어요.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발로 밟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징검다리가 놓여 있으면 이런 얘기합니다.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오늘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놓여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 학생들 중에는 시험 보고 나면 시험 정말 잘 봤다, 또 어떤 친구는 시험 정말 못 봤어요. 시험 때문에 시험 들 것 같아요. 시험 어떻게 봤는데 전체 시험 중에서 한 문제 틀렸어요. 정말 못 살겠어요. 그런 친구도 있지만은 때로는 내가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내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가지 못할 곳도 있지만,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할렐루야, 축복해. 깜짝 놀랐다. 기훈아, 축복해. 난 김삼이 와 있는 줄 알았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김삼은 얘 아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아빠는 여기 안 왔어요. 정확합니다. 아빠 이사 왔는데 안 왔어요. 가까이 이사 왔는데 안 왔어요. 주님은 나오라고 이사 오게 하신 것인데 보고 있죠? 지금이라도 달려오세요. 지금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준비하고 올 수 있어요. 안 씻었으면 씻고 올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올 수 있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십시오. 다른 분들 나 삶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 빨리 달려오세요. 체크하겠습니다. 누가 진짜 이 말씀 듣고 여기 달려올 수 있는지. 빨리, 이름에 시옷자 들어가는 사람 빨리 오십시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아버지 같은 목사님의 그 포인트 있는 메시지를 굉장히 제 마음에 담아놓는데, 그 아버지 같은 목사님께서 가장 힘드실 때, 아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장 힘드셔서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잘못해서 우리 애가 그렇게 된 거니까 하나님 저를 징계하시고 우리 아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중간쯤에는 뭐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60, 10대가 많은 교회에서 이쯤 되면 따라하는데,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그저 감사하라고. 이건 왜 이래요? 저거는 왜 저렇습니까?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런 상황이 왜 나에게 다가왔죠? 우리나라에 이런 상황이 왜 다가왔죠?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비전센터 빨리 안 올라가는 거예요? 뭐 하자고요? 그저 감사하자고요.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청년, 우리 동윤아, 뭐라고? 그저 감사합니다. 예, 순차적으로 부르겠습니다. 옆에 그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서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를, 저기 주영이가 한번 불러볼까? 몰라. 너무 깜짝 놀란다. 자, 기도를, 고개를 들라는 거예요. 핸드폰 보지 말고
주영이가 핸드폰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기도를 시작.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 뭘 지키라고요? 입을 지키라고. 입을 어디서 지키라는 걸까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나를 가장 괴롭히는 존재는 누구냐면 나거든. 자기 자신으로부터 원망하려고 하는, 불평하려고 하는, 입으로 독을 쏟아내려고 하는 자신으로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원망치 시작.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제일 앞에, 제일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우리 어르신 목사님의 제가 아까 얘기대로 한다면 어떻게 하자고요? 그저 감사하자고요.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꽉 눌러버리는데 뭐라고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중2 때 엄마를 때리려고 했던 그 아들, 그래서 엄마가 자살하려고 했지만 그 엄마가 저에게 문자 보내준 거, 우리 아들 공연에 감독돼서 연출 감독한 첫 공연이 올라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 애는 아직도 중2거든요.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 애는 아직도 동굴 속에 있거든요. 그저 감사합니다. 아멘. 그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역전되리라라고 하는 가사가 마지막 가사가 있는데 사실은 역전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모든 상황이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는 것 같고 다윗이 마치 도망자가 돼가지고 도망치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난 망한 것 같아, 난 끝난 것 같아,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 같아. 나중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돌이켜주셔서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뭐라고 고백 나오냐면 바로 역전되리라. 하나님이 날 역전시켜 주셨다. 하나님 편에서는 뭘까요? 역전이 아니었어요. 이미 주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미 주님이 건지기로 계획하신 거죠. 이스라엘과 가나안 전쟁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가나안 전쟁의 표면적인 차이가 있다면요, 이스라엘은 어떤 군대냐면 광야에서 군사훈련 한 번도 안 하고 어떤 PT 한 번도 안 하고 총검술 한 번도 안 하고 광야에서 뭐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예배하는 훈련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하는 훈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훈련, 하나님께 아멘하는 훈련. 근데 가나안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요새를 세웠어요. 요새를 세우고 철병거를 만들었고 각종 군사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강인한 군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목 기억하십니까? 자, 주영아 부르려고 해. 너를 부르려고 하는데 제목이 뭐였을지 한번 떠올려봐. 잘 모르겠으면 단톡방을 들어가 보면 알 수도 있거든. 자, 주영아 오늘 제목이 뭐였지? 뭐라고? 아?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요. 예. 지금 주영이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도 너는 반드시 이긴다 라고 얘기했다고 믿어줍시다. 잘 안 들렸지만 자, 그래도 너는 반드시 이긴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전세가 불려요. 너 군사훈련 받은 적 없지? 무기 준비한 것 없지? 어떻게 한 몸 만드는 거? 전력을 만드는 거? PT 해본 거 하나도 없지?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그래도 너는 반드시 이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뭐하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지난주에 10장을 나눴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에서는요 연합군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쳤는데 남쪽에 있는 연합군이 올라왔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연합군이 굉장히 센 군대였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만큼은 해볼 수 있는 군대였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남쪽 지방은 산지였어요. 산지였기 때문에 보병이 많았지 뭐 철병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병들이 막 창 들고 칼 들고 와 그리고 뛰어나오는 건데,
이스라엘은 그런 무기도 없지만 와하고 뛰어나갈 수 있는 똑같은 보병 대 보병이었단 말이죠.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열세였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굉장히 밀리니까 이 전쟁이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가 되어 주셨습니까? 뭘 하셨어요? 하늘에서 우박덩이가 떨어지고 우박이 그들의 무기가 되고, 또한 태양과 달이 그들의 무기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열세에도 불구하고 남부 연합군을 이겼잖아요. 근데 오늘 11장에서 나오는 또 연합군이 또 나오는데, 이 11장에 나오는 연합군은요,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이에요. 근데 가나안 북쪽은 산지는 별로 없고 평지 위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지기 때문에 무엇이 많았을까요? 몽골 가면 평야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초원이 넓어요. 뭐가 많아요?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뭐가 많다고 주영아? 말이. 그래, 말이 많아요. 자, 어, 가나안 북쪽에는 말이 많았는데 군인들이 마병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마병들이 나오고 또 병거들이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보병 와 뛰어가는데 말 타고 병거 타고 막 쫓아온다. 이건 상대가 될 수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군대가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5절까지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해변에 모래 셀 수가 있습니까?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지금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브온을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 북쪽에서 내려온 연합군이 몰려오는데 마치 6.25 때 중공군이 인해 전술 가지고 막 밀고 내려오면서 숫자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처럼 수많은 군대가 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늘 제목에, 동현아 너에게 물어보려고 그래.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오늘 제목에? 그래요. 박수 한번 해줍시다. 우리 동현이가. 네, 축복합니다. 그래도 너는 이긴다. 너는 숫자 이거밖에 안 되고 저들은 지금 말을 타고 오는 마병이고 병거가 있고 저들에게 있어서 숫자가 너무 많아서 비할 수 없지만 뭐라고요? 그래도 넌 이긴다. 그러므로 뭐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했던 사람에게 또 해주세요. 시키는 대로만 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그 사람에게. 그러면 이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말은 쉽지만 똑같은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게 쉽겠냐고요. 인간인지라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 맞닥뜨리면, 아니 제가 평일 저녁에 교회에 뭘 두고 와가지고 혼자 와야 되는데 깜깜했을 때가 지난 겨울에 있었단 말이에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성당도 불 다 꺼졌고 가로등도 꺼져 있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 성전 올라가려고 하는데 윗 계단을 보는데 갑자기 오늘따라 불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빨리 안 들어왔어요.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제가 주저하면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인간인지라. 제가 육청 성전에서도 예전에 한 2년째까지인가 서너 번 정도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어요. 인간이라 새벽에 왔는데 5시에 와가지고 불을 켜야 되는데 그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또 몇 년 지나서는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깜짝 놀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지난 거시기 있죠. 우리 옆에 있던 태권도 그 관장이 자기 사진을 갖다가 엄청나게 크게 걸어놔가지고 괴물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놀라면서 뒤로 물러가면서 예수의 피로 막 방언 나오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인간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분리하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해요. 그게 뭐냐면 본능입니다. 두려워하는 거 본능이에요. 염려하는 거 본능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본능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두려웠잖아요. 두려워하는 건 본능이라고요. 근데 두려운 본능 때문에 움츠리고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움츠림을 피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본능을 이깁니다. 두려움 때문에 주어지는 본능이든 아니면 죄에 끌리는 타락의 본능이든 본능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 자막 넘어가는 속도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자막 담당하는 분을 굉장히 위에 중보기도 많이 하고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규민이 몇 학년? 중3이야? 중3인데 자막을 너무 잘해요. 박수 한번 해줄까요? 와우. 네. 나중에 커서 우리 김기태 집사님의, 박은재 집사님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제목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김삼 오고 있죠? 김삼 기다립니다. 반드시 오세요.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엄청난 군대가 밀려오면 당연히 두려워하는 게 본능이라고요. 근데 뭐라고요? 그 본능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신을 주요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잘 보세요. 내가 그들을 몰살시키겠다. 하나님께서 몰살시킨 다음에 말 뒤꿈치를 터뜨려서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만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약속하니까 그들을 몰살시킬 테니까 나가서 싸워. 몰살시킬 테니까 얼른 뛰어가서 말들의 뒷발굽을 끊어버려. 어쩌면 하나님이 전술을 주신 거죠. 서 있는 군사들하고, 말 타고 있는 군사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태우고 오는 말의 뒷발을,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본능을 여호수아가 이기고 전쟁에 군사를 소집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전쟁의 상황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 뭐 했기 때문에? 요셉아, 뭐 했기 때문에? 동현아, 뭐 했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다시 반대로 또 갈게요. 반대로 또 가겠습니다. 동현이 준비하고. 하나님, 이러니까 애들이 안 자는구나. 이쪽도 갈게. 앞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삶이 얼마나 고되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자,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도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본능은 우리를 사로잡는데 본능이 우리를 사로잡아 내가 묶이려고 할 때 내가 알거든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 내가 지금 주저하고 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좀 눌린 것 같아. 안 좋아. 본능이 묶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바로 그때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 아까 읽어봤던 찬송의 가사 후렴처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두려움이라는 본능을 이길 수 있으니까. 두려움이라는 본능을 이겨야 내 입술에서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바뀌는 거죠. 아까 찬양에서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이 정말로 악한 세력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기도가 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은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들어요.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은 그렇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원망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옆에 가서 그래, 집사님, 권사님, 어쩔 수 없는 인간이네요. 요즘 기도 많이 안 하죠? 이렇게 얘기해 줘도 괜찮아요. 원망과 불평은 기도와는 상반된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가 충분하다면,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충분하면 불평과 원망이라는 본능을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기도를 요즘에 제가 많이 하는데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오십시오. 그건 안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도를 시작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그리스도인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면 그 감사는 곧 찬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 중에 주님 어떻게 하신다? 거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절대적으로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본능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12절과 15절 어떤 결론이 주어지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15절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전쟁하기 전에는 여호수아가 이런 원망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죠. 이 많은 군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저들이 연합하지 못하게 막아주시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건지, 저들이 저렇게 한꺼번에 몰려오는 게 아니라 적당히 오면 좀 싸워볼 만할 텐데 싸울 수도 없는 엄청난 군대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20절 말씀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넘어가서 읽어볼게요. 그들의 마음이,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여길 잘 봐야 돼요. 여길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연합하니까 이길 수 없는 엄청난 숫자가 돼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만들어지게끔 된 것이 누가 그렇게 한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했는데 내 눈에 보기에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주님 난 못 견딜 것 같아요. 이 정도 시련은 우리 집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주는 교회도 무난히 교회가 잘 성장했고 무난히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욥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내가 정말 여기까지는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닥쳤을 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중학교 2학년 엄마, 하나님, 내가 여기서 지금 1시간 기도하고 내가 죽기로 결정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내가 주님 얼마나 신실한데, 얼마나 신실한 구역장이고 얼마나 신실한 예배자인데 나에게 이런 상황을 닥치게 하신 거 맞습니까? 내가 오늘 자살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나중에 돌아보니 뭐라고요? 때로 어떤 비슷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상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무 미안하다. 너의 남편을 먼저 데려간 것이 너에게 큰 상처고 아픔인 것을 내가 알고 그것 때문에 네가 견디기 힘들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 모든 상황이 그러나 여기서 끝나진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사랑하는 딸아, 조금만 견뎌달라. 아니, 지금 죽겠는데, 지금 못 견디겠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 음성을 본인이 듣고 써가지고 저에게 읽어주는데 걱정스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상처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쓰고 읽고 난 다음에 눈물 뚝뚝 흘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조금 더 힘낼게요 고백하고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이 만져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결과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차라리 저 남쪽에 있는 연합군들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내버려 두고 모여서 이스라엘을 한 번에 쳐서 그들을 한 번에 멸할 수 있는, 또 저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도 마찬가지로 한 성씩 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연합하여 강팍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끝장내겠다고 내려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한 번에 그들을 끝장내시는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제목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동윤아. 하나님이 제목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반드시 이긴다. 그래도 너는 반드시 이긴다.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여리고성 정령할 때부터 시작해서 아이성을 싸우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해나가는 그 과정을 읽어보면요, 보면서 그냥 문자로 볼 때는 별 느낌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애니메이션만 보더라도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소리치고 도망치고 원망하는 장면들이 그대로 나온다고. 근데 저는 리더인지라 예전에 부교육자 있을 땐 몰랐는데 주는교회 담임하고 담임 목사로 서서 리더로 선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여호수아를 볼 때 여호수아의 감정 하나하나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감정 하나하나가 다 공유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진짜 무서웠겠다. 진짜 도망가고 싶었겠다. 차라리 조용히 밤중에 여호수아 혼자 애굽으로 가고 싶었겠다. 이와 같은 마음이 같이 느껴지고 같이 들었던 그 순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엔 약속하신 걸 이루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제목 아까 뭐였다고요? 그래도 너는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어요. 애 키우다 보면 걱정이 많아요. 우리 애들 잘 자라고 있을까? 잘 자랄 수 있을 것인가? 또 사업적으로도 걱정이 많고, 주는교회 몇몇 성도들이 건축한 뒤에 주는교회 망하지 않을까? 걱정 실제로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집에서 하도 그냥 그 기도를 하시니까 초등학교 아이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죠. 무슨 기도했어? 우리 교회 망하지 않게 기도했어요. 그래? 그러면서 또 뭐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 감옥 안 가게 기도했어요. 그 아이가 뭘 알겠어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 감옥 가면 안 돼, 우리 기도해 주자. 그 기도도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바라보고 계산하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주님의 계획하신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는 거죠.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가 죽은 사람이에요. 내 자아가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뭐가 죽었을까요? 본능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본능이 죽어졌어야 한다고. 그런데 본능이 죽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를 살릴 무언가가 부족하거나 결핍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를 살릴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돼서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에 따라 걱정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본능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빌드업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 말씀 꽉 붙들고 본능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센터 건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걱정하시는 분, 차라리 비전센터 바라보는데 걱정스러운 거예요. 재정도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시기도 걱정이 되고 잘 될까 걱정이 되고, 올해는 엄청난 무더위가 온다고 하니 걱정이 되고 비도 엄청나게 온다니 걱정이 되고, 온갖 걱정거리는 투성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찾냐면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거리를 찾는 거죠. 비전센터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비전센터를 통해서 우리 주는교회,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친구들이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리라. 그날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비전센터 주님이 세우십시오. 비전센터 주님이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는 본능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결국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감사로 찬양하는 그날을 반드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예요. 설교의 결론입니다. 제목 선포합시다. 한 손 들고 선포합시다. 그래도 너는 반드시 이긴다. 같이 그래도 너는 반드시 이긴다. 자, 옆에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을 콕 집어보세요. 콕 집어보시고 그에게 그를 향해서 시작. 옆에 저 보지 마시고 옆에. 자, 옆에 있는 김삼 어디 갔어요? 안 왔어요? 자, 김삼 시작. 그래도 삶은 반드시 이긴다. 자기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그래도 너는 반드시 이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인간의 본능대로라면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계산해야 되고 주어진 환경을 계산해야 되고 내게 주어져 있는 현실을 계산해야 되고 그러면 두려움이 밀려오고 염려가 밀려오고 답답함이 밀려오고 때로는 분노가 밀려오고 뒤로 한 걸음씩 물러나 자꾸 뒷걸음질 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실 때 본능을 이기는 영적 빌드업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가 주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밀려올지라도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이긴다. 어떤 상황들이 너를 짓누르고 코너로 몰아붙여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같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그래도 너는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다니엘처럼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주님 찬송하고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주님 앞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해 걸어간다면 비록 그것이 포로에 끌려간 나라가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합력해 선이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앉아서 기도해도 좋겠습니다.